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을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일곱 일을 이제 떼는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은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왔다 했습니다. 첫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나왔고,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왔고, 지금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 말이 나왔다.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진 그 인봉된 책은 장차 이루어질 그 장래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징조를 가리키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검은 말이라 했습니다.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근,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기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지구상에서 지금 기근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검은색 이러면은 주로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대륙 가운데서 어디가 퍼뜩 떠오릅니까? 아프리카가 떠오르죠. 아프리카. 여러분, 아프리카는 피부만 검은 것이 아니라 삶 자체도 검은 부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량 문제가 아프리카에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씩 아프리카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난다. 대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위가 일어난다. 다 무슨 문제냐면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통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이제 폭동이나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아프리카는 먹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특히 이제 이 질병에 관한 문제, 기아에 관한 문제가 아시아나 다른 대륙에서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크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아프리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이 뭐 지옥 같다, 전부 다 배가 불러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그 배가 부르면은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기를 얼마나 혼낸 줄 몰라요. 배가 불러서 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문제. 여러분, 서러움 중에서 가장 서러움이 어떤 서러움입니까?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큰 서러움입니다. 뭐 서럽다 해서도요, 못 먹게 되어지는 그 서러움이 제일 큰 서러움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 이 못 먹는 서러움, 지금 진행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있죠. 뭐 지금도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일터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특히나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이 사업하시는 보면은 참 지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벌 때에 100원을 벌었는데 지금 50원을 벌면은 힘듭니다. 애초에 원래 50원을 벌었다면 모르지만은, 벌다가 못 벌면은 이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삼시세끼 이제 먹는 거는 먹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상대적 이제 박탈감이라든지 이제 빈곤의 이제 느낌은 예전에 그러다가 못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이제 나앉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길거리를 나앉을 때에 이제 노숙자들. 여러분들이 이 노숙자들이 그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는 줄 압니까?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은 검은색을 좋아합니다. 검은색을. 왜?
검은색은 잘 안 빨아도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검은색이 패션으로 입지만은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검은색을 입어야 잘 안 빨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죠?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이 검은색이라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느껴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이 빈곤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구가 사막화되는 겁니다. 아이고 지구가 사막화되는 것이 먹는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구가 사막화가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땅덩어리 가운데서 약 40% 정도가 지금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땅 가운데서 40%가 사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매년마다 서울 크기의 6배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서울의 6배가 매년마다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계속해서 막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은 전 세계가 사막화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막화가 되어지면은 농지가 없어지는 거죠. 농지가. 그러면은 농지가 없어지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지는 거죠. 식량이. 이제 먹을 것을 생산할 땅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나 이런 빈곤국들을 보면은 나무를 자꾸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도시 개발을 위해서 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런데 자연까지 너무 훼손을 해버리면은 이제 장차 이제 우리 후손들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은 경제 논리로 개발을 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게 나중에 가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녹지는 놔둘 거는 반드시 놔둬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지구 사막화가 이제 계속 이제 되어지는 게 이 식량의 문제에 이제 치명적이다.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하죠, 그죠? 온난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제 대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기. 이산화탄소, 질소와 산소가 합쳐져 있는 그 대기가 있는데 그 태양의 에너지가 이제 지구를 향해 쭉 오다 보면은 그게 다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버립니다. 태양 에너지가 이따 다 들어오면은 다 죽어버려요. 이 대기권에서 그것을 이제 반사를 시킵니다. 반사를 시키면은 태양 에너지가 다시 지구 밖으로 나가요. 다만 이제 조금을 이제 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 지구가 이제 이제 대기권에서 온도를 딱 품어줌으로 통해서 그걸 이제 온실화 효과라죠. 온실화 효과. 근데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온실화 효과는 이제 지구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이제 기온이 되는데 문제는 땅에서 올라가는 이 기온이 이게 과하게 올라가 버리게 되어지면은 이 온실화 효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필요 이상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니까 한 번씩 이제 우리가 TV 보게 되어지면은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이제 못 살아요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지요? 그게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 북극곰은 얼음 위에 있어야 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음이 이제 다 녹아버리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기온이 올라가니까 얼음이 이제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바다의 해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높이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으로 해변가에 사는 인구수가 약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사막화하고 다를 바 없는 또 땅을 잃게 되고 또 식량난에 이제 맞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극에 있는 얼음이나 남극에 있는 얼음이 눈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면은 그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태양 에너지가 확 오면 얘가 이제 반사를 시켜버려요. 반사를. 근데 얘가 다 녹아버려 보면은 반사가 안 되지요. 그럼 땅이 고스란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온도를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또 온도가 딱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 지구에 이상한 기온이 이제 그 기온이랄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없었던 이제 자연재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게 딱 하나님이 세팅해 놓을 때는 이제 온도에 의해서 지구가 요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요게 이제 딱 질서가 딱 깨져 버리니까 없던 태풍이 이제 불기 시작하고 없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없던 이제 그 이상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겨울에 반팔을 입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여름에 눈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서 이제 곳곳에서 벌어진 그게 결국 고스란히 인간의 자연재해로 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말세가 되어지면은 검은 말이 나타날 것이다. 이 땅에 기근이 생길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이 땅에 기근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까지는 이렇게까지 버틸 것 같아요. 야, 살다 별일이 있네 라는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아들 때, 손자 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은 참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은 좀 부담이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식량난에 문제가 생기니까 기근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여러분들 한 번씩 그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된 나라 보게 되어지면은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돈다발을 들고 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쌀이 없으면 쌀값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 했습니다. 밀 한 대. 이 이제 무게가 지역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경상도하고 전라도 쪽은 밀 한 대 개념이 비슷한데 위쪽은 또 달라요. 위쪽은 다른데 막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 대 이제 이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사람의 그 하루 품삯입니다. 품삯. 그러면은 오늘 하루 품삯이 한 개인이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생각합시다. 밀 한 대가 5만 원이면은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비싸죠, 비싸. 그죠? 밀 한 대가 10만 원이다 이러면은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라. 이제 식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어져서 돈으로도 식량을 사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 미래를 이제 푸른하게 보는 사람들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파이가 하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눠 먹기에 그 파이가 컸는데 이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한정된 파이가 됐기 때문에 그 파이를 나눠 먹기에는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나라와 나라 사이가 식량의 문제로 전쟁을 벌일 것이고 개인도 이제 식량의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성경의 이야기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리가 석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밀도 비싸고 또 보리도 이렇게 비싸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뒤에 하는 말씀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주와 감람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은 감람류와 그리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가서 포도주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올려드리는 주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향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술을 한 잔 딱 따라서 이제 그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부분 그때 이제 정종을 씁니까? 하여튼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죄다 뭐냐니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감람류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이제 기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임직식이 있으면은 이 감람류를 머리부터 이제 부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다 올라가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겠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 기근이 찾아와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쪽에서는 계속 흐르게 해놓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힘든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되어지고, 그리고 당분간 계속 되어지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겹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내 사람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그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나는 너에게만큼은 내가 줘야 되겠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 때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똑같이 막혀요. 세상이 막혀요. 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런데 그때 막힌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른 뭔가를 열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끝에도 반드시 열어놓은 문은 하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보입니다. 그 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문이 있다라는 것. 오늘 그래서 이 셋째 인을 뗄 때에 이 검은색의 말, 이 땅을 향한 기근과 어려움의 상징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라는 것. 사막이지만은 그 사막 밑에도 물은 흐르고 있다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굶겨 죽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시고 먹이신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